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부터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부터 6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하는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빼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팔불출이란 말을 아시죠?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아내 자랑, 자식 자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팔불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원사님? 네. 그래도 제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런 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좀 못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그렇게 자랑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좀 움츠려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SNS나 여러 가지 인터넷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얼마나 자랑들이 많습니까? 학교 자랑, 집안 자랑, 뭐 인맥이며 또 돈 자랑, 하다못해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 어느 곳에 갔는지,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났는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SNS가 주는 유익이 참 많지만은 그럼에도 그런 인터넷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무의식 중에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들, 또 허영심들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연예인들만이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치인들도 그러고요, 또 하다못해 저와 같은 목사들도 그런 데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자랑이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하기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의 언어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네.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에서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그런 죄로 공회 앞에 잡혀왔습니다. 당시 공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공회에서 소위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인 내용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과 52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하는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어떤 식으로 설교합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읽고 있는 자, 내가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당신들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죽이는 그런 수치스럽고 반역하고 불순종으로 가득한 그런 역사였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 역사 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신민사관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민족은 그야말로 노예적인 근성에 있는 그런 민족이다. 대표적으로 뭐 일본이라든지 일본의 침략이 있었으니까 도와주지 않았으면 영원히 밑에 이렇게 밑바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다. 그런 민족을 일본이 잘 살게 했다, 부흥케 했다, 공부시켰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괜히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히스토리에, 당신들의 역사에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어. 다 부끄럽잖아. 이러이러한 사람들만 꽉 차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그 당시에 그 앞에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신 역시도 조상들과 다름이 없는 살인자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죽겠다는 거죠. 그렇죠? 살려달라고, 나 이거 잘못한 거 없어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죽여주세요 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율법에 대해서도요, 53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만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또한 얘기를 해요. 말은 율법을 가지고만 했고요,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율법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율법을 성취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렇게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분노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서는 설교에 대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 가지의 반응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는 반응이 늘 우호적이다,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우리가 어찌할 거였어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신들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반면에 동일하게 찔림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자신들의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까발려졌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쓰고 있는 종교라는 그 가면 속에 감추어 놓았던 추악한 본성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죠. 그런데 그들은 용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삶을 완전히 돌이키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와버린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율법으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위선입니까? 위선은 가면이에요. 껍데기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의미죠. 껍데기는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있는 위선의 그 껍데기를 벗겨버리는 능력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벗겨진 가면 속에 감추어 놓았던 본래의 그 죄악된 모습을 마주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아니면 이를 가시겠어요? 부디 바라기는 성령을 따라서 종교적인 그런 위선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5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과 귀의 할례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복음 앞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의 깨어짐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55절과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은 하나님 계신 하늘을 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고개를 쳐들어서 하늘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곁에 서 계신 거예요. 주님이 서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서 계신 모습 속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고 싶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누구보다 아파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당장이라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면 뛰어내려가서 그를 죽음에서 건지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리를 박차 일어나는 주님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또 기뻐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에게 목숨을 구하면서 그들이 듣기 좋게 말하려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순교자로서의 스데반의 모습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일어나게 만든 이가 누구예요? 스데반인 거죠. 그렇게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던 그 모습,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의연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세상의 거짓과 분노와 폭력에도 불구하고 스데반만큼은 그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의 얼굴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오직 스데반만 보았어요. 여기에 스데반의 자랑이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듣지 못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 나는 당신들이 알아보지 못하였던 그래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서 계신 것을 나는 지금 보고 있다. 도무지 성령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이 어찌 이것을 알겠느냐?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자랑을 지금 그들 앞에서 쏟아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스데반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볼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고 최고의 자랑이다. 당신들은 알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세상 앞에서 자랑하였더니 돌아오는 것은요, 죽음이었어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쭉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이를 갈았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당신들이 못 본 것은 나 이렇게 보았어. 하나님이 저렇고 예수님이 저렇게 막 하기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었던 거예요. 죽음이 더러워하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57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의 설교에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습니다. 안 듣겠다는 거죠. 할 거 있잖아요. 더 이상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다라는 행동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기서 달려들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아데미 여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바울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달려들었다. 돌진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사단에 매여 있던 이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서 뛰어들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지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매여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내쳤습니다. 마치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처형되었던 예수님의 그 죽음처럼 스데반도 예수님을 죽인 그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내침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59절과 6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가 그토록이나 전하고 닮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스데반은 죽음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죽음까지도 주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의 현장은 역사적인 현장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까지 달려온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일으킨다는 거죠. 참 역설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죽음과 생명은 같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은 선물이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통했어요. 58절 말씀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후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바울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서 죽음은 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고요, 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평생에 스데반이 죽음을 맞는 이 순간을 잊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그때 일을 회상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스데반이 죽고요, 사울이 바울이 된 지 한참 지난 다음이에요. 그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들의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켰다. 책임 있는 그런 자리를 내가 감당하였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것을 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악독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복음을 살려가는 이들을 핍박하였던 자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바울이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가? 무엇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렇게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자기를 저주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죽는가?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바울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죽음은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하는데 책임이 있었던 백부장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죄인이 회심을 했어요. 그와 같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훗날에 변화되어서 땅끝까지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을요, 스데반이 목숨을 바쳐서 전했던 그 복음을 순교에 이르도록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울이 살아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 있던 자가 죽음 너머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원수들 가운데서 스데반의 후계자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림 한 장 볼까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정말 이분은 거장입니다. 제 미술사에서 나옵니까?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제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나 보시면 이분이 그린 그림들이 유명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렸던 그림 중에 처음으로 그렸다, 지금 남아있는 가장 처음 작품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제목은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가운데 있죠. 그게 잘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스데반을 재판하였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둘러서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다음 장 보여줄까요? 저 가운데 저기 화살표 가리키는 저 얼굴이 보이죠? 저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면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얼굴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림 지워도 돼요. 렘브란트가 말하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죽음에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방해했던 자고요, 복음에 대적했던 그 죄인이었음을,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던 사울과 같이, 어쩌면 그 사울의 그 자리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던 것 같아요. 사울과 같이 내가 스데반의 뒤를 잇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다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스데반처럼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스데반처럼 고소를 당합니다. 스데반은 또 다른 스데반은 나아요. 바울은 또 숱한 새로운 바울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의 삼인주의 믿습니다. 그것이 열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두려움에 떨다가 맞이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더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면서 결국에는 맞이했던 그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면서 맞이하였던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선물이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통하는 죽음이었어요. 그가 당한 그 죽음 현장에서 새로운 스데반이 탄생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스데반이 될 수가 있겠어요? 감히 어떻게 바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스데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정말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사울이 나왔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이 나오기를 구하기 원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세상의 어떤 핍박과 반대에도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그런 처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로 인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생명의 길을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스데반의 길을 가고요, 복음을 전한 그 증인들의 살았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